오늘 예배하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계신데 하늘의 신령한 복이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우리 함께 하늘복 빌어주면 좋겠습니다. 하늘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연합예배 및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주일 연합예배와 목장 모임을 온라인으로 하는데 구체적인 부분은 3월 29일 주복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축하드리고 또 우리 부모님들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예배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사역팀장 모임 오늘 예배 후 오후 4시에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있으니까 시간 잘 생각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퀴즈 대회가 창세기, 출애굽기, 잠언, 마태복음 계속 여러분 준비하고 있을 텐데 날짜는 추후에 공지를 더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기 생명의 삶 신청 마감되었습니다. 13일 온라인으로 강의 시작합니다.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 교회 웹페이지에 보면 이트랜스퍼를 할 수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향기로 물들이소서.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조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다시 한번 더 크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 안에서 자신들의 부모에게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된 이 땅에서의 형통한 삶을 그리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중요한 기도 제목 하나 가지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찍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오늘 귀한 주의 날을 맞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며 병들고 아픈 곳이 고침받고 믿고 기도하는 자마다 응답받는 역사를 경험케 하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중에 있는 가정들과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위로하시고 주님의 방법과 역사로 채우시고 새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 살면서 주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죄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교만한 마음이 아닌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돌아보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오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주님의 사랑과 회복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맡겨주신 자녀들을 믿음의 세대로 잘 양육하며 진정한 부모의 권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훈련받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믿음의 용사들로 서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서로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힘을 잃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것처럼 모든 교회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깨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하여 듣는 우리들의 영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함께 합니다. 579장입니다. 너를 감사합니다.
예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하나의 삶 가운데에 주께서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계시며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문을 터치하고 계심을 아오니 저희들의 마음을 열고 주께로 향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격과 감사 가운데 드리는 예물들입니다. 11조와 감사와 주일 예물 주께서 흠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에 우리 성도들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고 너무 어렵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도 피할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옵소서. 학생들 온라인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수업들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자기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 이웃을 섬기고 사랑함의 도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주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에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우리 함께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엄마에게, 엄마, 시간 참 빨라, 그치?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땐 그렇게 혼자 나가서 살고 싶어 했는데 이제 엄마 옆에 붙어 살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날이 곧 올 거라 생각하니 먹먹하기도 하네. 내가 어느새 25이 되었어. 내가 항상 기다리던 예쁜 나이 25살. 막상 대화보니 별거 없네. 내가 우리 파리미 상추 송이 돈 보면서 맨날 언제 이렇게 컸어? 라고 말하는데 엄마도 날 볼 때마다 그렇게 느끼겠지. 언제 이렇게 컸는지. 요즘 그렇게 어릴 적 생각이 참 많이 나. 초등학생 때 엄마가 일하느라 학부모에 참석 못하는 건 물론이고 공개 수업 오는 것도 쉽지 않았잖아. 할머니가 대신 급식당만 하루도 오고 아빠가 대신 공개 수업 오기도 하고 공개 수업 마치고 운동장을 가로질러 혼자 학교를 뚜벅뚜벅 나가는 아빠의 뒷모습이 여전히 아른거려. 엄마가 원래 잘 못 오는 거 알았기에 반차 내고 휴가 내서 온 엄마의 노력을 어릴 때 느꼈던 건지 그런 엄마를 학교에서 만난다는 건 무척이나 신나는 일이었고 이런 엄마가 자랑스러워서 어깨가 으쓱해질 때도 있었어. 친구들이랑 길 가다가 엄마를 마주치면 달려가서 안길 정도로 엄마를 참 많이 자랑스러워했던 것 같아. 그때 엄마 표는 참 따뜻했고 참 많이도 나들고 다니는 딸내미 뒷바라지 하느라 직장 눈치도 보였을 거고 또 할머니한테 나 맡기고 다니는 워킹맘으로 살았을 걸 지금 와서 생각하니 참 서러울 때도 많았겠다 싶네. 내가 지금도 여전히 말하지. 엄마는 언제나 멋있다고. 주인님의 모자 쓰고 다니는 엄마가 뭐가 멋있냐고 엄마는 나한테 뭐라 그러지만 나한테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언제나 씩씩한 엄마이기에 참 멋져. 엄마 같은 씩씩하고 멋진 여자가 되는 게 내 꿈이기도 했지만 가끔 씩씩한 엄마가 안쓰럽게도 느껴져. 장녀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살아간다는 게
이렇게 엄마를 씩씩하게 만들었나 싶기도 하고, 엄마의 위치가 자식도 부모도 자신의 몸도 스스로 챙겨야 하기에 씩씩할 수밖에 없는 위치구나 생각하게 돼. 부모도 자식도 다 본인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책임감 때문이랄까? 빨리 내가 엄마의 짐을 덜어주고 싶은데, 내가 덜어준다 해도 엄마의 짐이 쉽게 덜어질까 싶기도 하고, 엄마니까. 엄마, 세월이 흘러가고 있음을 느껴. 나는 평생 13살일 것 같았고, 평생 엄마는 48살일 줄 알았는데, 나한텐 늘 멀기만 했던 미래의 일들이 현실이 되는 걸 보면서 시간이 많이 지났구나 느끼게 돼. 그러면서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라고 생각도 많이 들고, 이 땅에 잠시 머무는 나그네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만남을 허락하셨고,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주셨음에 감사해요. 엄마 아빠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고, 또 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고 싶어요. 엄마가 나에게 전해줬던 수많은 복음의 씨앗들과 기도들, 풍성한 열매가 되어 믿음의 유산을 잘 지켜나가도록 노력할게요. 아직도 뭐 하나 제대로 할 줄 아는 거 없는 철부지 25살 딸이지만 여전히 엄마의 손길이 필요하고 엄마를 움직이게 만들지만, 내가 앞으로도 잘할게.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지내자 엄마. 멋진 엄마가 되어줘서 감사합니다. 엄마 사랑해. 안녕하세요.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께 원래는 한국 가기 전에 편지를 남기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런 영상 편지를 남기게 되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시작으로 먼저 너무 감사하다는 말부터 하고 싶어요. 제가 표현을 잘 못하고 아직도 숫기가 없어서 그런지 제가 원하는 만큼의 표현이 힘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기회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표현을 하고 엄마와 아빠가 제 진심을 알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러니 저의 이 편지를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워터루에서 목자를 하면서 사실 어머니의 마음을 알 수가 있었고, 워터루를 다니면서 코업을 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좀 더 이해를 할 수가 있었어요. 물론 지난 22년간 저를 키워주신 것에 비하면은 사실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게 사실이지만, 대학을 들어가기 전에 얼마나 제가 감사하지 않았고 부모님의 사랑을 당연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던 제 모습을 부끄러워하기에는 필요한 배움의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할게요. 지금까지 저를 이렇게 바르게 키워주시고, 비록 저랑 의견이 안 맞아도, 안 맞을 때가 있어도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또한 제가 오랜만에 학교에서 본가로 돌아올 때마다 제가 투덜거리고 퉁명스러워도 반갑게 맞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몰랐지만, 그리고 지금도 솔직히 어렴풋이나 밖에 모르지만, 엄마와 아빠가 저를 위해서 두 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때에 있어서 발걸음을 멈추었을 때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두 분 사실 인생을 살아가기도 바쁜데, 제가 태어나고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사랑과 인내로 씩씩하게 과학을 좋아하는 어린이로 키워주셨고, 캐나다로 가는 결정을 내리셨을 때는 아버지는 가족과 떨어져 있는 외로움을 짊어지셔야 됐고, 어머니는 말이 안 통하는 나라에서 제 뒷바라지를 해주셔야 되는 무게를 짊어지셨죠. 그리고 두 분 다 제 방황하던 사춘기 시절을 견뎌내셔야 했죠. 죄송합니다. 캐나다를 가기 전에 어린 제가 엄마 아빠가 짊어져야 하는 책임의 무게를 알았다면은 둘을 조금 더 편하게 해드릴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 고생하면서 제가 부모님의 노력과 희생을 몰라줘서 괘씸할 때도 있었겠죠. 하지만 엄마 아빠는 제가 지금까지 이런 감사 인사를 안 해도 묵묵히 그 무게를 감추시고 제 뒷바라지를 해주신 게 이제나마 조금씩 보입니다. 이제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아직 대학원은 있지만 곧 사회로 나아가야 하는 나이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엄마와 아빠는 곧 일생을
몸담아 오신 사회에서 벗어나야 할 나이가 슬슬 다가오시고 있고요. 그리고 저와 부모님과의 큰 나이 차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부모님이 가지고 뛰었던 바톤을 남들보다 제가 조금 더 빨리 넘겨받아야 되는 상황인 것 같네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저를 기다려 주셨듯이 곧 제가 엄마 아빠를 기다리는 시간도 올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몇 살이 되어도 엄마 아빠한테는 철없고 어린 아들이겠지만 이제 조금씩 저를 믿어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저를 못 믿으시겠으면 하나님을 믿어주세요. 제 앞으로의 인생은 제가 주님을 따르며 살리라고 마음 먹었으니 제가 살아가면서 내리는 결정들은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고 싶어요. 그러니 저는 아무리 어리고 미숙해도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저를 위한 그의 계획도 완벽하시다는 걸 알아주세요. 제가 이 편지에서 제 쓴 진심은 언제나 간직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제가 표현을 잘 안 해도 그리고 못해도 그리고 투정을 부려도 항상 어머니 아버지께 감사하며 살고 사랑한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정말 사랑하고 감사해요, 엄마 아빠. 그리고 저 이제 6개월 동안 한국에 있을 텐데 한국에서 있는 저를 너무 걱정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서 또 많이 배우고 다시 캐나다로 가서 엄마 아빠랑 같이 잘 살았으면 좋겠네요. 엄마 아빠 정말 많이 보고 싶고 사실 조금 낯간지럽지만 이렇게 편지를 써서라도 엄마하고 아빠한테 고마움을 제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고마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엄마 아빠의 고마움을 몰라줘서 너무 미안하고 지금이라도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고마움을 드리고 싶으니까 제발 이것만큼은 꼭 기억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일어나서 받겠습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부모에게 자신의 사랑을 심어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들이 실제적으로 이해는 되겠지만 경험을 하고 느끼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는 것이 이 사랑이라는 것은 추상명사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에게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삶 가운데 체험할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어린 자녀가 열이 펄펄 끓을 때 발을 구르면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하는 그 부모님을 보면서 사랑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모는 잘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해도 자신에게 먹이기 위해서 애쓰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랑을 또 체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신의 힘겨움을 알고 희생해서라도 해결해 주시는 그 부모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도 이렇겠구나, 그렇게 자녀들이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자신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누구보다 더 기뻐해 주는 부모님이 있는 것을 보면서 사랑이란 이런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같지 않을까,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 그러면 부모가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다, 그것을 더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그 사랑을 주시고 자녀를 향한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겠다,
그렇게 이해하고 생각되고 느껴질 때에 정말 감동적입니다. 아직 부모가 되지 않은 우리 싱글 여러분들 빨리 결혼하시고 또 부모가 되시면 하나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들을 오늘 생각해 볼 텐데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캐나다는 마더스데이라 그래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축가를 하고 5월달에는 또 아빠에게 축가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어버이날이다 그래서 함께 5월달에 이렇게 예배를 주일날에 예배를 드리고 또 기념하고 또 생각해 보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복을 받기를 좋아합니다.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다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몇 달 전에 생활용품을 파는 가게의 아내와 함께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백인 여자 한 분이 이렇게 물건을 고르더군요. 자기가 고른 것이 벽에 걸 수 있는 데코레이션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 골랐는데 그것을 가지고 와서 저희한테 물어보더군요. 이게 무슨 말이냐, 무슨 글자냐. 그게 보니 한자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분이 이제 중국에 있는 아이를 입양을 하고 특별히 그날에 자기 아이 생일날에 중국에 있는 그 모습들, 자기 나라의 것들을 좀 이렇게 의미 있게 해주기 위해서 막 데코레이션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데코레이션에 적혀 있는 한자를 보니까 복이라는 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라는 그 한자가 거꾸로 걸면 거꾸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던 거죠. 아마 이 복이라는 글자를 기록을 하면서 만들면서 이 만드신 분들은 복이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와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자기가 알고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복을 거꾸로 달리도록 한 사람은 위에서부터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은 몰랐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복은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주셔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복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축복을 막 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창세기에 봐도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리고 계속적으로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복을 굉장히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복을 받기를 사람들은 원합니다. 그런데 정작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을 좀 잘 모르기 때문이지 않는가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자녀된 이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에게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하신 약속입니다. 여기에서 내 부모를 순종해라 또 공경해라 라는 개정 성경을 보면 공경해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순종하다 공경하다 라는 것은 이 카베드라는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무겁게 여기다, 존중히 여기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능동형이요 명령형으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귀중하게 여기고 마음을 다해 적극적으로 섬기라 라는 또 적극적으로 순종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으로부터 깊이 존경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는 바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복은 보통 영적인 복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장 더 중요하고요 영원한 복이기도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를 공경할 때에 주시는 복은 이 땅에서도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복임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약속이 딸리는 첫째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계명이라고 그럴 때에 10계명을 의미하는데,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을 섬겨라, 안식일을 지켜라, 또는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하라,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으로 끝을 내는데, 그런데 이 5번째에 있는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때에 내가 축복해 주시겠다 약속까지 붙여놓고 있는 독특한 하나님의 계명임을 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또 약속해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잘 살기를 원하고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공부를 잘하는 지혜를 얻고 싶습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부모를 공경하면 됩니다. 좋은 친구를 얻고 싶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부모를 공경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오래 살고 싶습니까? 운동하는 것도 좋고 좋은 약을 먹는 것도 좋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은 부모님께 순종할 때에, 마음을 다해서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싶습니까? 부모께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잘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오래 건강하게 복을 받으며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기를 원하는 비결은 부모를 공경하는 길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모된, 또 말씀을 듣는 부모된 여러분들 계실 겁니다. 부모의 바람이 있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 자녀가 잘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자녀가 잘 되도록 할 수 있을까? 먹이는 것, 또 건강하게 하는 것, 또 좋은 환경에서 살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한 중요한 것이,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된 여러분들을 자녀들이 공경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또 이끌어주는 것이 자녀 잘되게 하는 비결임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부모에게 공경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1절에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는, 해야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부모와 자녀 관계에 투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우리를 돌보시고 지금도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한번 부모와 우리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부모도 사랑의 행위를 통하여서 자녀를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돌봐주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여기에 같이 같이 모방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이런 부모님에게 우리가 순종하고 공경해야 하는 것이, 또 감사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옳은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자신에게 하는 것으로 받으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을 공경하라 할 때에 동일한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공경하면 부모가 갚을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이 받으신 것으로 여기시고 기뻐하셔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간이 해야 될 마땅해 놓은 것으로, 옳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에 모든 부모가 다 공경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나의 부모님이 능력이 없는 부모일 수도 있고 병든 부모님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기보다는 또 손가락질을 받는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무책임하고 부도덕하고 폭력적이고 방탕한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이 타락되어 있고 이 세상이 어그러져 있는 이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부모조차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부분들이 잘못되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는 어릴 때부터 상습적으로 나쁜 말들을 들어오고 또 학대를 당해온 자녀들이라면 부모님을 공경해라, 부모님께 순종해라, 이것은 노년의 부모를 모신다는 것은 어림도 없는 생각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 설득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아니하는 까다로운 부모님들과 함께 지낸다는 것, 이것은 갈등의 또 요소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를 사랑해라 라고 하지 않고 부모에게 순종해라, 공경해라 라고 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경은, 순종은 억지로라도 할 수 있는 것 아십니까? 차마 사랑까지는 갈 수 없을지라도 공경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공경하면 복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목회자로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려운 분들,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면 주 안에서 순종해라, 순종을 하고 공경하는데 주 안에서 하라 하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에게 우리가 순종을 할 때에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장치를 주신 이 말씀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부모에게 그냥 순종해라, 모든 말에 순종해라 그렇게 한다 그러면 부모님이 엉뚱하게 잘못되고 또 옳지 못한 것들을 하라고 그럴 때도 우리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잘못된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순종의 한계성이 들어있고 순종의 절대성, 이 두 가지가 함께 들어있습니다. 부모님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보낸 청지기이기 때문에 그 청지기의 순종을 절대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한계도 가진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잠깐 살펴봅시다. 순종의 한계성입니다. 부모가 월마트에 가서 자전거 한 대 훔쳐오라 그러든지 액세서리 가게에 가지고 이 귀걸이 하나 가지고 오라 그렇게 하는 것은 순종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이런 부모님은 계시지 않겠죠. 그런데 극단적인 예를 들면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녀들은 모든 영역에서 무조건 다 순종해야 하는 것이 아님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뜻에 합당한 것만 순종하고 어긋난 것은 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들은 부모의 권위 아래에 있지만 부모들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순종의 절대성입니다. 부모의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뜻,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라면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요구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녀들은 모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고 그것이 합당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부모 공경, 부모님 순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구체적으로 조금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자녀된 여러분들, 청년, 청소년, 어린이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녀가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보는 것은 부모로서 굉장히 행복한 겁니다. 형이 동생을, 동생이 형을 서로 챙겨주는 것을 보는 것은 선물 사주는 것보다도 훨씬 좋습니다.
두 아들 사이에 거의 일어나지 않는데 어쩌다 둘이 말싸움만 해도 부모로서 마음이 참 힘듭니다. 형제 자매가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부모에게 큰 효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 자라는 우리 어린이들 꼭 그렇게 좀 생각하시고 청소년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또 행하면 좋겠습니다. 또 혼자 있는 우리 친구들은 자녀들은 또 다른 친구들과 함께 사이좋게 지내고 어울려 지내는 이런 것들 말입니다. 이것을 이미 잘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하나 더 말씀드린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감사함을 마음을 담아서 부모님께 전달하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깨를 주물러 드리는 것도 할 수가 있고 심부름을 또 잘하는 이런 것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 특별히 청소년 여러분들 또 좀 청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모가 말할 때에 네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음절 되는 겁니다. 네. 부모가 말할 때에 너무 짜증을 내기 쉽습니다. 자꾸 같은 소리를 반복하느냐고 그렇게 왜 자꾸 그렇게 잔소리 하느냐 그러실 수가 있는데 알면서 하지 않는 자신의 잘못을 꾸짖는 것이 더 오히려 해야 될 부분입니다. 부모에게 대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엄마는 그것도 모르면서 아빠는 그것도 못해라는 태도는 좋지 않다는 겁니다. 좀 마음에 안 들어도 대들거나 받아치지 마십시오. 부모님 마음이 매우 상합니다. 부모의 말이 옳든 그렇지 않든 부모의 마음은 자녀가 잘 됐으면 하는 것인데 그 마음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는 자기 본인의 일이라면 그냥 넘어갈 일도 자녀의 이익을 위해서는 창피한 일도 무릅쓰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부모가 무엇을 말하면 조용히 아빠, 엄마 지금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먼저 물어보고 하는 거냐고 그렇게 하면 여쭈어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친다고 그러면 그 말씀에 네 알겠습니다 하고 말씀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좀 아닌 것 같고 좀 힘든 것 같더라도 한번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려는 흉내만 내더라도 굉장히 좋습니다. 흉내 내는 그 자녀들을 보면서 왜 하지 않느냐 그렇게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감사한 마음을 또 감사함을 마음을 담아서 표현하시고 말로도 할 수도 있고 청소하든지 설거지하든지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할 수 있는 부분들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청년 또 장년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는데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거나 또 전화를 통해서 안부를 듣고 또 대화하시면 좋겠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상세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청년 또 장년 여러분들 부모는 자녀들을 잘못 가르치지 않았는가 하는 후회하는 감정이 있다고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자녀 교육에 실패한 것 아닌가, 내가 잘못 가르친 것 아닌가, 더 잘해줄 수도 있었는데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부모님과 대화하고 또 전화할 때에 부모님 이렇게 저한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저한테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씩 또 알려드리면 굉장히 부모님 좋아하시고 좋으실 겁니다. 우리 장년 되시는 우리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계시다 그러면 생활에 필요한 재정을 살펴봐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경제적 활동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꾸 부모는 경제적 여건이 떨어지면 자식들의 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죽지 못해 산다고 그러고 그렇게 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들을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부모님의 그러한 재정적인 부분들을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모 공경을 통해 받을 복은 계속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너희가 잘 되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 공경과 세상에서 살 때 주시는 복을 연결시킨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살아있을 때에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부모님은 세상에 영원히 살지 않고 떠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는 기회는 이 세상에 부모님이 살아있을 때뿐임을 우리 기억하십시다. 말씀을 맺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시간과 때가 있습니다. 살아계실 때 하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는 더 이상 효도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후회하지 않을 만큼 여러분들이 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옳다 하셨던 거고,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한 삶을 주시겠다 하신 약속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여기 함께 드리는 부모들과 또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